올해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구역을 8개의 목장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목장 이름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지었습니다. 8개의 목장 이름은 오른쪽에 현수막에 돼 있는 것처럼 사랑 목장, 희락 목장, 화평 목장, 인내 목장, 자비 목장, 충성 목장, 온유 목장, 절제 목장인데, 이번 주부터 각 목장의 이름 속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또 설교 후에는 해당 목장에서 헌금송을 드리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요 8개 열매가 끝날 때까지 목장 헌신 예배 주일 오전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사랑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리고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사랑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 곧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며 성도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섬기며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즉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톨케, 그리고 친구나 또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아무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케, 필리아, 이런 사랑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맺을 수 있는 열매이지만, 아가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랑의 열매는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하고 스톨케에 의해 양육되어 필리아와 더불어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도 흔히 뭐뭐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정의, 사랑의 능력, 사랑하는 방법, 이 큰 3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 목장에 속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목장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또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그런데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돈만 많이 주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웬만해서는 그 힘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역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당신이 먼저 죽는다고 말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힘든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습니다. 사랑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공격해도 참습니다.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원래, 참 아가페의 사랑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사에게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사랑은 부당한 핍박과 조롱과 모함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 속에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가 날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변화와 성장이 더디고 실수와 잘못이 많아도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고,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느냐고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천년 동안 저지른
그 많은 죄를 고작 하루 동안 저지른 죄로 여기시면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라는 이것을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하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계속된 불순종과 방탕한 것으로 갚는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한 시간을 1년보다 하루를 1000년만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까요? 단순하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한자의 뜻도 그렇고 원어적인 의미는 그물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는데 사용하는 요 별이줄, 요걸 저도 이 전문 용어는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별이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던졌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오므려야 되는데 요 마지막에 끌어당기는 요 줄을 별이줄이라고 하는데, 요게 강령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물 속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들어있다 해도 그물을 오므리는 별이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한 율법 교사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후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율법을 실제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율법 하나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 하나하나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 엊그제 저희 둘째가 병원에서 특별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5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질문지였는데 답을 달기 전에 그 안내사항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문장을 읽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뒷부분을 이어 짧은 글짓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52개의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밑줄 짝. 뭐라고, 요 밑줄에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나를 엄청 사랑한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둘째에게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엄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52개 항목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밑줄 짝,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냥 그렇다. 아내가 이거를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둘째가 엄마를 생각할 때 엄청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변함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기에 나의 어머니는 라는 이 미완성 문장을 나를 엄청 사랑한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밑줄 짝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 말로는 쉽게 이렇게 기록하시겠지만 실제로 주저없이 이렇게 진실되게 기록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은 주저없이 밑줄 짝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 가사를 그저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부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첫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 즉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 속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 사랑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불만족과 불평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완성되고 머물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찌하든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지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또 이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꼭 소유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온 세상 모든 부를 가진 최고의 부자라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많은 물질, 높은 명예, 강한 힘, 권세,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이처럼 막강한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도 큰 홍수가 범람해도 꺼지지 않는다고, 꺼뜨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물과 홍수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온갖 종류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도 참 사랑은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 사랑은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런 사랑을 원했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요하고 높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 모든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술람미 여인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같이 강한 사랑,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죽음마저 가뿐히 이겨버리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의 불보다 더 뜨거우며 인생의 그 어떤 환난 풍파가 불어닥쳐도 끌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이 크고 강하고 풍성하며 영원한 사랑 안에서 더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랑, 해야 할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사랑,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이 가득 담겨 있는 살아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 또는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죽음을 앞둔 나를 위로하고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고민이나 아픔, 괴로움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죽음을 앞둔 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곳에 모여있는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있는 식탁을 뒤엎으면서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고, 아무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라고 호통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애들과 내 인생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한심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며 죽음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받은 그 크고 놀랍고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랑 목장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모든 비난과 정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허다한 죄를 덮으며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잠깐 서너 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 목장에 속한 성도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오니 이들 가운데 더욱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랑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